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산 넘어 산, 또 갈수록 태산입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잠시 후에 다른 문제가 또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죽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가 없어질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는 곳 억지로 찾으면 딱 한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사람이 반색을 하며 되물었어요. 아, 그래요? 그곳이 어딘지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겸연쩍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동묘지인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동묘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전 추석 때였어요. 성묘하러 갔는데 선친의 묘소 근처에 위쪽 묘에서 흙이 쓸려 내려와서 아래쪽 묘를 덮쳤습니다. 너무 흉측하게 됐습니다. 양쪽 묘주들이 책임의 소재를 두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묘지에도 문제가 있네. 도처에 우리 인생 내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일까? 막연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걸까요? 바란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죠.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실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을 키우면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정의가 간명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 신앙이라는 한자어로도 표현하잖아요. 믿을 신자, 우러를 앙.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죠. 육체의 눈인 육안, 그리고 영혼의 눈인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물리적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안으로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실존하죠. 육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또 반대편에 사탄이 있고 악령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영적 세계가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영안으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리킵니다. 이런 안목을 갖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 즉 신앙의 사람이죠. 반대로 이런 안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닥쳐올 때 혼자서 낑낑거려요.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잘 안 되죠. 게다가 문제가 커지면 두려워집니다. 절망합니다. 결국 패배하게 되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나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큰다 한들 하나님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만 잘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을 키워서 영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성경 살펴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키우고 영안을 크게 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BC 9세기 북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죠. 그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 아람의 왕은 베나다디였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이 약소국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수시로 침공하려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서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측에서 번번이 방비를 잘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략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고민에 빠지죠.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혹시 신하 중에서 간첩 있어?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거야?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신하가 답하죠. 폐하, 그게 아니오라. 엘리사 선지자가 통찰력이 있어서 모든 정보를 간파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번번이 방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은 그래? 하고 화를 내며 엘리사 체포령을 내립니다. 아람 군대가 갑니다. 엘리사가 거주하던 도단성 밤새 접근해서 완전 포위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와 그 사환이 각각 본 것이 있는데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환은 믿음이 부족해서 오직 육안으로만 봤습니다. 현실의 문제만 본 거죠. 반면 엘리사는 당연히 육안으로 문제도 봤지만 영안이 크게 떠져서, 왜 큰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 15절 먼저 상반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보러 나갔겠지요, 마당에. 근데 보니까 세상에 아람 군사들이 빽빽하게, 또 말과 병과 빽빽하게 도단성을 완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사환 어떻게 됐어요? 질려버렸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엘리사에게 이렇게 보고하죠. 15절 이어서 하반절 보니까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다는 겁니다.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아람 군대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규합니다. 사환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기 혼자서 혹은 그 집에 있는 몇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아람 군대를 감당할 수 없음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죠. 자기 자신의 능력과 문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는 만만히 보고 그러다가 또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죠. 문제가 자기 능력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두려워집니다. 지레 겁먹습니다. 패배를 예상합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패배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육안으로 보고 그 문제의 전모를 잘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죠. 기본이죠.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으로 영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게 됐어요. 그도 육안으로 문제를 파악했겠죠. 또 그도 인간인지라 그 큰 문제를 보고 긴장했겠죠, 나름. 하지만 곧 믿음으로 영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내다보고 기대했습니다. 승리 주실 거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 편이 더 많어. 아람 군사들 빽빽하게 포위했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군대는 더 많아, 더 강해.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환에게 이렇게 말한 후 엘리사는
자신이 영안으로 보는 것을 사환도 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영안을 열어 주셨어요.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잔뜩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호위하듯이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는 뭐예요? 군대죠.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 즉 천사의 군대가 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부리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따금 하나님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 그런 명칭으로 부르지요.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천사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엘리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파견해 주셨습니다. 아마 사환도 그 모습을 본 후에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되나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를 공략합니다. 18절 보세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여기서 눈은 육안이죠. 육안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완전 멀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그 거리가 무려 19km나 됐어요. 그러면 완전히 눈이 멀었다면 아무리 인도해 준다고 할지라도 가능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먼 것은 아니고 육안이 아주 흐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가늠할 수 없고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 더듬더듬거리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합니다. 시키는 대로 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까 마침내 사마리아에 당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왕이 흥분해서 기세가 등등해져서 아람 군사들을 모두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동의를 구하죠.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괘씸한 나머지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영적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왕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람 군사들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음식 후히 대접한 후에 돌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혼쭐이 났어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도 다시 침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엘리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그 사랑까지 경험할 수 있다면 그들이 돌아가서 혹시 아람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정말 엘리사의 생각대로 됐어요.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그들에게 많은 음식을 베풀었다 그랬어요. 이 많은 음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니까 케라그돌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직역하면 큰 잔치예요. 그러니까 포로들에게 주먹밥 한 덩어리씩 주고 끝낸 게 아니에요. 큰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뭘 잘했다고. 진송찬 차려놓고 실컷 먹어라. 그렇게 대접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아람 군사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좋기도 했지만 한편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해치려고 침공해 왔는데 세상에 우리가 포로 신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더니 야, 미안하다, 부끄럽다. 그러면서 한편 두렵기도 했어요. 야,
이스라엘이 대단하구나. 엘리사가 대단하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는 침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엘리사가 과연 어떻게 그 큰 아람 군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칼자루 하나도 없었어요.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문제가 아무리 큰다 한들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능력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육신적인 표현을 했지만 영적인 능력을 충만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능력으로 우리 앞에 이런저런 문제들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당당히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현실 속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 무시하면 안 되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이게 없으면 맹목적인 광신도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문제를 파악하되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꾸 현실의 문제를 힐끔힐끔 바라보다가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지죠. 희한한 것은요,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요, 문제가 불어나요. 밀가루 반죽 부풀듯이 점점점 커져. 그러니까 점점 더 두려워져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집중해서 바라보냐, 그게 중요해요. 문제를 집중해서 바라보냐, 그러면 마음이 사로잡히고 두려움만 커져요. 오히려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능하신 예수님께 영적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을 영어 성경 보니까 직역하면 우리의 눈을 예수께 집중하자, 고정시키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시선 집중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고통, 그 희생, 그 넘어 부활 승리를, 그 기쁨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부 성자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영적인 시선을 집중하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성경 곳곳에 등장하잖아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보죠. 첫째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넌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잠시 후 애굽 왕 바로 왕이 변심을 했어요. 너무 황급해서 야, 데리고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내보내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대한 손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노동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야, 이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군사들을 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와 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쫓겨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가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 진퇴양난입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런 겁니다. 괜히 애국에서 나왔다, 저 모세만 믿고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 건 뭐예요? 육안으로 현실의 문제만을 봤어요. 홍해바다만 봤고 애국 군사들만 본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때 뭐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라는 것은 뭐로 보라는 거예요?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라. 너희들은 육안을 뜨고 바다만 보냐? 애국 군사들만 보냐? 영안을 뜨고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해. 여기서 보는 것은 육안이죠. 너희들 애국 군사들 지금 보고 있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구원해 주시면 애국 군사들 다시는 볼 수 없어. 왜? 다 수장될 테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건가를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바라보고 기대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난리를 치는 백성들을 오히려 안돈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곧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듭니다. 홍해바다 위로 내밉니다. 그때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놀라운 이적이 벌어진 겁니다.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 광경을 보고 뒤따라가던 애국 군사들이 야, 신기하다. 우리도 빨리 추격하자. 그래서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추격을 하는데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그 갈라졌던 바다가 딱 합쳐져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닷물 안에 모두 수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있어요. 그 유적지를 발견해서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학자들인데 그들이 홍해바다 밑에서 그런 유물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애국군사들의 투구, 또 창, 또 그들의 전차 등등. 우리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역사적 사실로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 사실의 증거로 제시할 수는 있죠. 어쨌든 모세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시선을 집중한 모세에게 안겨준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야, 너 전쟁터 다녀와라. 참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참전 중인 형들 면회 갔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마침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나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안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군대에서 대표 한 사람 나와. 나랑 1대1로 대결해. 그래서 지는 쪽에서 항복하면 뭐 전쟁 치를 거 없이 끝나는 거잖아.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골리앗의 위용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나서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다윗이 목격한 거예요. 분개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한 명도 나서지 못해? 저까지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골리앗,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서겠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술렁입니다. 형들도 날리고 야, 이 녀석아 왜 여기까지 와서 창피하게 니까지 게 뭘 한다고. 또 주변의 군사들도 아니 저 꼬마가 뭘 한다 그래. 술렁이니까 보고가 들어갔고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요. 야, 네가 할 수 있다고. 아, 할 수 있어요. 내가 양떼를 돌볼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다 해치웠어요. 근데 골리앗 장군 좀 왜 못하겠어요? 허락해 주세요. 너무 당차게 말하니까 또 대안도 없잖아요. 사울아, 그래 네가 가라. 근데 야, 위험해, 안 돼. 내 갑옷 입어. 그리고 내 칼 차고 가.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기적거리다가 아유 이거 싫어요. 다 벗어 던져버리고 평소의 모습대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이루어지죠. 그때 두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45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이니 골리앗 장군은 당연히 뭐만 있어요? 육안만 있죠. 육안.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아래 훑어보더니 아이고 이 꼬마가 이게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웃기네. 업신여깁니다.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하지만 다윗은 어때?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의 위용을 봤어요. 육안으로.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영안을 뜨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거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 당시 골리앗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신장이요 2m 80이야. 그리고 그가 입었던 비늘 갑옷의 무게는 57kg이에요. 게다가 막 중무장을 했잖아요. 칼도 차고 또 창도 들고 단창도 달고 뭐 각반도 차고 뭐 투구도 쓰고 난리야. 게다가 방패든 호위병까지 대동하고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죠, 육안으로 보면. 하지만 영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 앞에서 그는 오히려 하루 강아지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를 던지죠. 그때 얼마나 세게 날아갔는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박혀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쫓아가서 그를 단숨에 해치웠습니다. 하나님께 영적 시선을 집중했던 다윗에게 안겨주신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육안으로 문제를 파악한 후에는 얼른 믿음으로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가급적 영적인 시선 집중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려면 믿음을 계속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고 문제가 혹시 큰 것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고 승리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커리어가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잖아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란 큰 믿음으로 영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적 시선 집중을 하면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영적 커리어가 쌓여가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큰 문제가 닥치면 오히려 유리해요. 승리하기도 쉽고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도 받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시 소녀저 골리앗과 마주쳤어요. 그것은 엄청난 큰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큰 축복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물론 가정에서 그가 패배했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했기 때문에 높이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본 것입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나서자 주위 사람들이 뜯어말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골리앗은 너무 커서 맞힐 수가 없어. 영어로 말하면 골리앗 is too big to hit.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받아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리앗은 너무 커서 못 맞힐 수가 없어. 골리앗 is too big to miss. 여러분 따져보세요. 누구 말이 맞아요? 주위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다윗의 말이 맞아요? 다윗의 말이 맞잖아요. 타겟이 너무 커. 그래가지고 맞히기가 쉬워. 못 맞힐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못 맞춰? 다윗의 그 당당한 확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우면서 믿음으로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문제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다고 전제하면요, 어때요? 오히려 큰 문제가 우리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타겟이 크기 때문에. 또 그 결과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큰 승리를 거둔 사람들은 어때요? 큰 문제를 당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실패하지 않고 승리했던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야 인지상정으로 문제가 없기를 바라죠. 그렇죠. 솔직히 문제 없으면 좋잖아요. 그걸 바라는 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또 문제가 혹시 생긴다고 할지라도 작은 문제만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으로 문제가 없거나 작은 문제만 오거나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어떤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에 걸맞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 새생명주의 강사로 오셨던 분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최의숭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대의그룹 회장이셨는데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에요. 시골에서 너무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시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첫째, 나는 박사와 교수가 되겠습니다. 둘째,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앞에 두 꿈이 이루어지면 나는 전 세계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하자면 서원 기도를 한 셈이지요. 다행히 그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졸업하고 그 후에 취직을 잘해서 대기업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삼성, 대우, 그 당시 대우그룹은 아주 번창할 때잖아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그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우그룹의 미국 법인인 대우 아메리카 사장을 지냈는데 그것을 끝으로 퇴사하고 대의테크라는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장난감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안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금난이 있었어요. 경영위기가 있었어요.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어떻게 헤쳐나갈 틈이 없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에게 그는 이를 악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영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온 거예요.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사연을 듣더니 대뜸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거 아무 때나 갚아도 돼. 회사 사지 살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후일 그는 그 일을 회고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회사를 재정비했고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전환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 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을 좌우명 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의그룹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룹사나 여러 기업을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고해 보면 그때 회사가 망할 뻔한
큰 문제를 당한 것이 그분에게는 오히려 큰 축복의 기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죽게 하서 달아 좌우명을 세웠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문제야 와라, 나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어. 오직 믿음으로 영안을 뜨고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랬더니 문제가 뭐 끊어지나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지. 그러지만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그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을 키우며 영적 시선 집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애송하던 성경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는 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학생 시절 꿈꾸었던 세 가지를 다 성취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 30개국의 교회당을 100개 이상 세우고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은 그 자손들이 유언에 따라서 그 선교의 일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했던 시골 소년이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생애를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숱한 문제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최선을 다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 크겠는가, 그런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 기도하고 또 승리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혹시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문제만 보면요, 문제가 불어난다니까요. 점점 커진다니까요. 질려버려요. 사로잡히고 두려워서 결국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 대신 엘리사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영안을 떠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큰 문제도 작아 보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아름다운 승리의 비결을 터득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승리, 그래서 남은 생에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